지난주에 우리 한 내용도 잠깐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선지서를 잘 다루지도 않거니와 또 다루더라도 또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기회가 적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많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이 번역상의 제약도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읽어서 그냥 그대로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이제 말하자면 묵시문학에 속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은유가 많고 상징이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다 보고 난 뒤에 사실은 이 각각 우리가 구절 살펴보느라고 전체 숲을 좀 잘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13장이고 14장 마칠 때에 14장을 한 두 번으로 나눠 가지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잘 종합하면서 이 스가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시는가. 이 스가랴스는 말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가까운 직접적인 그런 예언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일일이 타치를 못했는데, 조금씩만 타치했는데, 그런 부분도 마지막 시간에 14장 두 번째 시간에 그거를 좀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을 했는데 12장 무슨 내용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장은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구원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9절까지와 10절부터 14절까지. 9절까지는 물리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은유법을 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취하는 잔으로 그리고 무거운 돌로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 뭐 대수롭지 않구나, 쉽게 이렇게 구미가 당겨가지고 이거 잡아먹고 싶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그냥 정복해서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방 국가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취하는 잔, 술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술잔이에요. 술이 들어있는 술잔. 그걸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거운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뭐야 그러다가 딱 드는 순간 허리가 삐끗 나가버리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니까 허리가 삐끗 나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만만히 보고 정복하려고 하다가 그 스스로 그 덫에 걸려서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역할로 이 취하는 잔과 또 술잔, 무거운 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달리는 말을 치겠다 그랬어요. 말을 치면 놀라서 이제 말 탄 사람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을 놀라게 해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을 물리치겠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의 또 여기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화롯불, 하나는 횃불입니다. 화롯불은 나무 장작더미에 화롯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버리죠. 그 다음에 곡식단
곡식단 이렇게 쌓아놨는데, 낫가리, 벽가리 이렇게 쌓아놨는데 횃불을 갖다가 그 가운데 횃불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의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불살라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삼아 주시겠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다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애통하고 애곡하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죠?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큰 애통이 있는데 먹잇도 골짜기 하닷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족속은 따로, 그 다음에 나단의 족속 따로, 레위의 족속 따로, 시므의 족속 따로, 그 다음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은 말하자면 왕족이에요. 왕족들은 왕족들대로 따라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따라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족속 전체적으로 뭐 부족이 회개운동한다 이런 그런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회개도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이도 마찬가지. 이거는 제사장 가문에서 모든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함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그기도 안에는 따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은 족속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울고 애곡할 것이다. 근데 애곡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느냐 하면 먹잇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잇도 골짜기 하닷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 이거는 그 유다의 말기에 마지막에 가까울 때 그 종교개혁을 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한 계기가 되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 강대국 간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막 갈그미스 전쟁 아닙니까?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그 잔존 세력들이 도망가서 하란 쪽으로 도망가 있었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공격해 왔고 이 아수르 잔존 세력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그 갈그미스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충돌을 하는데, 그때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가 워낙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남한국 유다도 거의 멸망될 뻔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가까스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있던 그런 원수의 나라예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가 간다니까 그건 가로막은 거예요. 아직 바벨론은 크게 부상되지 막 자라고 있는 입장인데 덜 겁이 나고, 아수르는 너무너무 악독한 제국들 그 영상이 남아있어서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이집트를 가로막다가 먹잇도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먹잇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너무너무 비통하고 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망했다라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먹잇도에서의 그 애곡은. 그 이후에 이제 왕들, 우리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시들시들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맥을 못 추고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실제로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멸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망, 너무너무 크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절망, 그게 이제 이 먹잇도에서 하닷드림몬에 있던 그 애통,
같은 그런 애통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애통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또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찌르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찌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찌른 거, 그거는 선지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찌른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한다. 그들을 그들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대적했기 때문에 애통하는데 마치 장자를 잃은 듯이 독자를 잃은 듯이 또 저 머깃도에 이 하다 드림몬 거기에서 있었던 그 애통함 같이 그리 울었다 그럽니다. 이런 모든 애통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선지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한 것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 심령이라는 것은 간구하는 심령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통곡하는, 그래서 온 민족이 왕으로부터 제사장 모든 백성들 다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메시아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회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물리적인 회복이나 또 이 영적인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다 그날에. 여기서 보면 전부 그날에는 이 12장 3절, 6절, 8절, 또 11절 이렇게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미래의 장래에 말하자면 종말론적 입장에서 그날이 되면 이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13장인데 13장은 12장에서 있었던 이 영적 회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13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은 크게 나누어서 13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과 아니죠. 크게 나눠서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와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모양입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 공동체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애통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12장 10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1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전 단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적인
자극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떤 각성을 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다면 그 결과로는 어떻게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크게 나누어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 2절을 한 부분, 또 3절부터 6절까지 한 부분입니다. 1,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물들게 했던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제거하는 장면. 그 다음에 3절, 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이 이제 끝나게 됐다. 근절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면요.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날은 앞에서도 본 그 그날 마찬가지 그날입니다.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죄와 더러움은 뭔지 우리 알겠죠? 이거는 뭐 몸에 묻은 어떤 때라든지 흙먼지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정신 속에,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지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로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할 것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임하는데 그들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후손의 입에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약속이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과를 떠나는 자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스가랴에게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죠. 1절에 그렇게 되었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폐기하실 겁니다. 그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폐기시킬 것이고 더러운 귀신, 이 개역 한글에서는 사신 이랬는데 더러운 귀신, 사악한 귀신 이런 것들을 다 이 땅에서 다 제거해 버리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회방하던 모든 악한 것들, 우상들, 거짓 그런 선지자들, 그 다음에 귀신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이제 1절 2절에서 이렇게 정화시키겠다, 이스라엘을 물들게 했던 모든 악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3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6절까지는 그 결과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소멸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고 스스로 자기들을 감추고 막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3절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를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만약 이렇게 예언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부모가 찔러 죽일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이 그를 찔러 죽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거짓된 예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이제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어요. 털옷,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증거로 엘리야 때로부터 털옷을 입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선지자라는 걸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털옷도 안 입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본 어떤 환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뭐 본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자기는 선지자라 그러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막 전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두렵고, 또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고 거짓 이제 자기 스스로 선지자 노릇했던 것들을 감추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선지자다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나는 농부라고, 나는 그냥 땅의 종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내 두 팔 사이에 그 상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숭배를 할 때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이라는 걸 도취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해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뭐 일하다가 다쳤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 전체 이야기는 더 이상 가짜 선지자는 발붙일 곳이 없고 스스로도 숨기고 감추고 도피를 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체적인 선결의 과정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3분의 2는 다 멸망당할 거고 3분의 1만 남을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남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인데 어떤 원리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목자는 참된 목자입니다. 앞에서도 목자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건 거짓 목자였죠. 근데 여기서는 참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 진짜 선지자, 참된 목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칼아 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였어요. 칼이나 기근이나 또는 전쟁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이 스가랴 11장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과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칼 자체로 뭐 팔을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칼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게 임할 때 이 팔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 칼이 말하자면 심판과 저주의 도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이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를 말하자면 치는 거예요. 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돌보던 양들이 흩어질 거라는 거죠. 흩어지면 그 중에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면 그 중에 작은 자들 위해 손을 들이워서 이 작은 자들은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3분의 2는 그때 흩어져서 망하고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이 하나님이 손을 들이운 이 사람은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치라고 그러시는가? 왜 칼로 심판을 하라 하시는가? 그것도 보니까 이 참된 목자는 내 짝이라고 그랬어요. 내 짝된 자. 내 짝이 된 자. 여기서 내 짝이 된 자라는 말의 이 표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내 친족.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 친족 또는 혈족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자를 쳤는데 이 목자는 하나님의 친족, 혈족이에요. 떠오르는 답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를 할 때는 충분히 아마 스가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게 실현된 거죠. 예언이 실현된 건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이 친족, 내 짝된 자, 이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를 치심으로써 이 목자가 희생당함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가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희생돼야 된다. 목자가 죽음으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못하시는, 죄를 그냥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목자를 하나님께 치시고, 그래서 이 이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왜 목자는 처벌을 당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참된 목자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셨고, 우리 또한 그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접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친다라는 말씀이고,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다. 3분의 2는 3분의 1, 3분의 2 이거는 말하자면 1보다 2가 2배는 많은 거 아닙니까? 2배. 성경에서는 2배, 갑절 이게 어떤 큰 권능, 큰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런 장자에게는 2몫을 주라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고, 엘리야가 죽을 때에 엘리야가 물어봤죠. 뭘 원하냐 그랬을 때 은혜 두 갑절을 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그 엘리야의 능력을 이렇게 구했는데, 그거는 두 갑절이라는 말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곱하기 2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말하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엘리야의 장자로서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권위, 그것을 전부 다 내게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스스로 나는 진짜 성도다라고 말하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 두목 자기 권리를 주장하던 사람들, 여기는 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작은 자 3분의 1만 손을 들이고 구원하시는데, 그 3분의 1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느니라 하실 것이다. 지금 그러면 3분의 1 하나님이 손을 들이어서 구원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냥 저쪽 사람들은 막 멸망하고 아우성치고 뭐 죽는다고 그러면서 지옥으로 막 들어갈 때에 이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냥 보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로 드러나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은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이 금과 은을 단련하는 그 원리 아시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이 이런 것이 돌 사이에 박혀 있잖아요. 돌 사이에 박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아주 뜨겁게 불의 도가니 안에 넣어서 달구면 녹아가지고, 금과 은은 녹아서 이렇게 액체처럼 되고, 돌들은 슬러지, 이 돌들은 밑에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녹았는 거 요것만 골라가지고 이 하는 것이 바로 금과 은 그 재련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주실 때에, 그럴 때에 순전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런 존재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죠. 존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단련되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우상이나 뭐 귀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대비되어서 설명되어 있던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자기가 신뢰하고 삶의 안정을 위한 모든 기반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망할 것이죠. 오직 순결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정죄되고 단련되고 또 이렇게 골라져서 그렇게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참 이게 좀 우리가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고 잘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좀 민주적인 그런 민주적인 절차나 민주적인 것이 어떻게 존중돼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옳고 그름은 다수결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모두 다가 잘못 판단하더라도 한 사람이 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고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게 또 잘못되면 어떤 뭐 한두 사람이 독단적인 그런 일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전횡을 하죠.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보면 여기서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 부끄러워진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경계선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3분의 2와 3분의 1로 지금 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과 아닌 소수가 옳다고 하는 것. 여기는 또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자. 작은 자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표현됐던 그 작은 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3분의 2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뭐 그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모, 외양,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권리나 직분이나 신분이나 자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적인 거.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니까,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선 사람만이 진짜고, 그것은 다수 아닐 수가 있다. 소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참된 진리로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가기에 편안한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답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답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썩은 동아줄이고 이거는 진짜 참된 진리인데 맨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는데 이걸 놓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스가랴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7절에서 9절, 여기서는 참된 목자를 치시는 그 아들을
모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양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금과 은과 같이 그 불에 던져서 단련을 해서 그 소수 작은 자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 있고 참된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죄과가 없어야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 2절의 그 말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그것을 소홀히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목사나 또는 선교사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자나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질 경우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의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위되는, 이 운영되고 이끌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고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연합 가운데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증금같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